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제 5단계를 거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 맨 밑에 생리적 욕구, 기본적인 음식, 수면에 관련된 욕구고, 그 위에는 안전의 욕구, 어떤 전쟁, 어떤 질병으로부터 좀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리고 마지막 위에는 자아 실현,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방금 본 이런 욕구들, 이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만족하며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대답할 수 있듯이 이들은 이런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겠죠.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임하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직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렸을까요? 가슴 벅찬 감격으로 올려드렸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가슴 벅찬 감격으로 찬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정점을 찍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이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이 요청을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금을 이제 모으게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그 금 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막 일어나서 뛰어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은 진멸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장 말씀 보면은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말씀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가 그 땅 갈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불안했겠죠. 모세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 가서 집도 짓고 그런 어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모세는 보이지 않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사실 하나님보다는 약속의 땅에서의 그 삶, 그 안정된 삶, 그런 평화로운 삶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한 삶,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약속의 땅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보좌의 주인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상은 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주인이시지만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영역은 저의 영역입니다. 이게 우상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면은 아예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이 마음의 보좌에는 제가 앉겠습니다. 그저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십시오.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사실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이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들,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가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준엄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말씀이 준엄하게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슬퍼합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은 이 갈망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어지는 어떤 연결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애통, 슬픔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애통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애통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갈망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합니다.
갈망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통할 때 이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광야의 삶인데 광야에서 장신구, 화려한 장신구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장신구에 사실 담겨 있는 것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장신구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신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어떤 추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걱정들, 또 누군가에게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비본질적인 장신구를 떼어내고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분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그 회막을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죠.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하나요? 바라보고. 또 9절 말씀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하나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무엇을 했나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긴 장소와 지금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는 장소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이들은 한때는 금송아지를 섬겼고 또 지금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앙모하는 근거는 결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앙모했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 근거는요,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일한 광야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조금 전에는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이제 지금은 여전히 사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중심이 달라진 거죠.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면은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좀 자세히 좀 관찰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들의 마음 안에는 그저 정말 넘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엄청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어떤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절망스럽지만 죄로 인해서 아프지만 의지적으로 주님 찾아야 하니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돛을 올려 예배와 감사와 기도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 상태가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앙모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아프고 괴로운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돛을 올리는 거예요. 예배와 감사와 기도의 돛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항해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흐느적거리는 돛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성령의 바람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흐느적거리는 돛, 사실 힘찬 돛도 아니에요. 답답하고 어렵고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마치 흐느적거리는 돛처럼 힘없이 나아가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성령의 바람, 힘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바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절박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갈망, 악모와 좀 먼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돛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돛을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면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분을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적으로 찾는 것도 참 귀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은 영적 수준이요. 어느 시대에나 더 높은 영적 수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이 있었고, 사사시대 말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폭정을 하고 있을 바로 그런 시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모세.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좀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를 묘사하는 설명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회막 중앙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앙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중앙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돛을 올리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이 시간 함께 돛을 올리기 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길 원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앙모하기 시작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적 수준은 사실 더 높은 차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특별해서인가요? 그들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더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더 사모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회망을 떠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회막은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은 나중에 신약 시대로 가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고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본다면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망만 하면 돼요. 그분을 찾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어떤 장신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그런 장신구들, 하나님 그 장신구들을 보게 해주시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함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소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장신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참된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장신구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저도 연약하게도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다른 장신구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있는 장신구들 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 우상들 떼어내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장신구들을 볼 수 있도록, 어떠한 장신구와 능력들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 버릴 수 있도록, 다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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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